오늘 민수기 24장과 25장 말씀을 통해 복받은 백성도 타협하면 무너집니다. 복받은 백성도 타협하면 무너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는 연약해서요, 현재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있죠.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미래의 영역을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미래의 영역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누구의 영역입니까? 예, 미래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과거를, 현재를,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래서 3차원을 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당장의 위협, 당장의 어려움 앞에서 계산하잖아요. 무슨 일이 있을까? 우리가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생각하고 계산을 하잖아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미래를 준비하시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미래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오늘 민수기 24장이 바로 그렇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지만 그 모든 시도는 무너지고, 반대로 선지자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저주가 아니라 뭐예요? 축복이 나오는 게 바로 오늘 민수기 24장이라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 24장 1절 말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22장과 23장 지난주에 봤던 말씀에 어떻게 했습니까? 모압 왕 발락, 그죠? 모압 왕 발락, 그리고 어디 선지자 누구요? 발람, 그죠? 발락과 발람. 여러분, 발락 왕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저주할까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선지자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저주하려고 했지만 그 모든 시도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 24장 1절 말씀 보니까 이제 발람 선지자가 정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의 저주가 아니라 뭐예요? 이스라엘의 축복이다. 내가 더 이상 사수를 아무리 쓴다고 해도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왜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발락 왕은 계속적으로 다른 방법들을 추구하려고 하잖아요. 이 방법이 안 되니까 저 방법으로 장소를 바꾸고 제단을 바꾸고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모든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을 만들려고 합니다. 환경을 바꾸려고 합니다. 사람을 바꾸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결정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언약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아무리 모략을 꾸민다고 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주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이 눈을 들어 이제 이스라엘이 지파대로 진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람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한 백성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계속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넘어지고, 여러분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연약해요. 그죠? 연약하잖아요. 육체적으로도 연약하고 마음으로도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여러분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거, 얼마나 예쁜 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도 미숙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눈에는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어떻게 보이십니까? 아름답게 보이시죠?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에이 너 별거야, 너 넘어지잖아, 너 연약하잖아, 너 부족하잖아, 너 원망하잖아, 너 쓰러지잖아. 사람들이 그렇게 정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시작.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말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선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름답다. 아름답다. 비록 현재는 부족하고 넘어지고 실수한다고 해도 내가 볼 때 너는 아름답다. 여러분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쁘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존재,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6절에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치명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풍성이라는 거예요. 안전하고 생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사람들은 광야를 떠도는, 여러분 몇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았습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처량합니까? 집도 절도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광야를 떠도는 백성 같지만 하나님은요, 내가 볼 때는 너는 아름답다. 너는 풍요로운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비록 이제 우리 교회가 1년이 지나서 여러분 작고 여러분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아름다운 존재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아름다운 교회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공동체를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볼 때는 여러분 초라해 보이고 낮아 보이고 작아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발람이요 이 모습을 바라보고 예언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예언하게 되느냐? 백성의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이거 다시 한번 봐보세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장차 이스라엘 가운데서 강력한 통치자가 나오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비록 현재는 광야를 떠도는 그런 처량한 민족이라고 사람들이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백성을 통해서, 이 민족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 땅에 완전한 구원이 성취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모압 왕 발락은 선지자 발람을 통해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요 그 백성을 통해서 장차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광야와 같이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민수기 25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민수기 25장으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제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하나님은요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대로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대로 성경이 끝난다고 하면 해피엔딩.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름다운 존재, 너는 아름다운 존재야, 너는 귀한 존재야 라고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외부에서 오는 공격에는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내부에서 벌어지는 유혹 앞에 백성들이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오늘 말씀은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저주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물이 없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유혹과 타협에 무너지고 있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핍박 앞에서 승리했던 이스라엘이 쾌락 앞에서는 넘어집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25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시작하니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시작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시작이라는 건 뭐예요? 처음이잖아. 처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음행을 모압 거기에 지나가고 있는 모압 여자들과 함께 음행을 했다. 자,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어요. 저주해서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실패했잖아요. 실패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여자들과 만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한 번 만나고 즐겁다. 한 번 만나고 호기심으로 시작했다라는 거. 그런데 성경은요 호기심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2절입니다. 2절. 성경은 호기심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해. 2절 말씀 아주 심각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여러분 뭐예요? 자, 여자들 만난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모압의 여자들을 만난 거예요. 자, 만나서 서로 해피엔딩, 즐거운 것 같아. 서로 이제 교제도 하고 만난 거야. 자, 그런데 딱 관찰을 해보니까 모압의 여자들이 거기에 있는 모압의 신에게 절을 한 거예요. 자, 그것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나도 모압의 신에게, 우상에게 절해야지, 그렇게 말해요. 자, 우리 민수기 초반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했잖아요. 계속 민수기 초반에는 계속 원망했잖아요. 왜 우리를 이곳에 끌려와서 이 고생을 하게 만드냐? 왜 이스라엘 12명의 정탐꾼이 나가가지고 와서 보고를 하니까 왜 우리를 하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물이 없으니까 또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만나를 먹었는데 왜 우리가 만나만 먹게 하느냐? 애굽에서 먹었던 마늘이 생각난다. 나 거기서 먹었던 거 너무 좋았다. 이게 생각나고 계속 좀 원망하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이 지나가서 후반부에 가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원망이라는 게 너무나도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우상 숭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음행에서 시작해서 무엇으로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모압의 여자들과 가까워졌습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한번 우상도 한번 섬겨봐야 되겠다. 이게 뭐라고 했어요? 양다리라고. 양다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양다리. 세상으로 한쪽, 또 하나님으로 한쪽.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제일 싫어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타협했더니 무엇이 무너집니까? 예배가 무너집니다. 또 무엇이 무너집니까? 거룩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여러분, 3절입니다. 3절. 3절 말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절에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봐보세요. 바알부올에게 가담했다.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바알부올,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모압이 섬겼던 우상이라는 거예요. 가담했다. 가담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냥 우상. 우리가 오늘 이제 석가탄신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절에 가잖아요. 우리도 산에 놀러 가고 절에도 가끔 방문하잖아요. 유명한 해인사에도 가기도 하고. 우리가 어디죠? 우리 순천에 가면 어느 절이 서남사 이런 절에 우리 가면 거기도 가기도 하잖아요. 산에 가면. 자, 그런데 우리가 우상이 있어, 부처가 있어. 그럼 우리가 거기서 절을 합니까? 안 하죠. 우리 그냥 여기 이게 있구나라고 하면서 그냥 방문을 한 거잖아요. 본 거잖아요. 가담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발만 담그고 본 게 아니라 가서 절했다는, 깊숙이 들어갔다라는. 이 말은 무엇이야? 연합했다라는 거.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이 의미에 연결이잖아요. 하나님과 연결돼야 되는데 뭐예요? 우상과 연결됐다라는 거예요. 가담했다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연합했다라는 거, 붙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는데 우상에게 마음이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진노했다는, 하나님이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연합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합니다. 어떻게 심판하냐면 4절, 5절, 9절입니다. 여기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누구를 심판하느냐? 백성의 수령이란 말이 뭐예요? 지도자잖아요. 지도자를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목매어서 이 백성의 지도자들을 죽여라.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옳은 길로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5절입니다.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그러니까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을 심판한 게 아니라 뭐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에 빠진 사람들을 죽여라. 그리고 어떻게 죽이냐면 연병으로 죽였다. 9절 말씀, 몇 명이 죽었습니까? 2만 4천 명으로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우상 숭배하고 음행에 빠졌던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죽이는데 몇 명이 죽었습니까? 2만 4천 명이 죽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두 명이 이렇게 빠진 게 아니라 2만 4천 명이 음행에 빠지고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런 죄를요,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음행과 우상 숭배를 여러분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순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거룩은요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이렇게 고백을 해볼까요? 거룩은 선택이 아닙니다. 거룩은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은 선택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옆에 사람들이
거룩을 훼손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누가 보게 되냐면 비느하스가 그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음행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 지도자를 죽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6절입니다. 6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자, 봐보세요. 회방문에서 울었단 말이 뭐예요? 자, 지도자들이 죽었어요. 연병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이 모습을 바라보니까 온 회중들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지, 회개해야지.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 거야. 그런데 한 사람이 누구? 이방 여자,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울고 있는데 이 얼빠진 남자가 이 사람들 앞에 회개하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여자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얼마나 뻔뻔합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경솔하게 행동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뻔뻔하게 사람들 앞에서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봅니까? 이 모습을 바라보니까요,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비느하스입니다. 7절과 8절에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이렇게 행동합니다. 7절과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목도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일어납니다. 창을 들고 일어나서 그 두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발생합니까? 이스라엘에 퍼졌던 연병이 멈추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거, 사람을 폭행하는 거, 이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지만 여러분, 비느하스가 했던 행동은 어떤 행동이냐면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했던 절박함의 모습이었다라는 거. 여러분, 비느하스는요, 결코 죄 앞에서 침묵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그건요,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행동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비느하스의 행동을 가리켜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11절입니다. 11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평가를 내리십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이요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이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십계명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말했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룩한 창을 들었던 비느하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화평의 언약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네가 화평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연결시켰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말합니다. 왜 너는 이렇게 답답하게 사냐? 왜 너는 이렇게 불편하게 사냐?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을 붙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 앞에서 분명하게 말해야 됩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이 어떤 싸움이라고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세상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요 방심하면 타협하면 넘어집니다. 여러분 방심하면 타협하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이 사탄 마귀가 들끓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부로부터의 공격은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에 딱 동성애, 야 우리는 동성애를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정에 가고 직장에 가고 사업장에 갔는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혹하는 거, 이것도 괜찮지 않아요? 예쁜 사람이 와서 괜찮지 않아요? 넘어질 수 있죠. 쓰러질 수 있죠. 여러분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에는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데 내부에서 오는 유혹 앞에서는 타협하고 우상 앞에서 넘어질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방심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자. 방심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자. 아멘. 여러분 방심하면 넘어집니다. 타협하면 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타협하지 말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